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와서 종살이를 하는 요셉의 어떤 고난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제가 잘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고난의 삶이라는 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 살다가 어쩔 때 한 번씩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그때마다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고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여러분, 산모도 고통이고 태어난 아기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 이를까지. 그럼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며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왜? 진짜는 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형과 같은 거예요. 깨닫고 알고 경험하면서 진짜를 발견하는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면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쭉 과정 속에 지난 시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 거의 애굽을 다 통치하고 소유하는 그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삶이야. 잘 참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사실인즉은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계속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순탄하고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티끌만큼도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다, 형통한 자다, 그리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한 형통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게 있습니다. 고난, 연단, 형통.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안 당하고 하려고 별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고난은 여러분 다 달라요. 고난은 한 사람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 달라요. 고난은 이 세상은 삶은 고난의 삶이다. 그리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내가 교회에 왔고 어떤 종교를 택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난을 안 받고 고난에서 형통하려고 왔는데, 아니 인생이 고난이고 너 고난을 당해라. 그리고 너 고난에서 연단을 받아라. 아, 내가 그 짓을 왜 하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고난은 필연적이고 그 속에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우리와 관계 속에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때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걸 적용시켜서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 고난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치성과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 뜻대로 해줄 거야.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이고 성경이 말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이렇게 읽을 때 요셉은 단순히 잘 인내를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발탁이 돼서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예. 그냥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줬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삶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5장 37절 38절에 보여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이 그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 존재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읽을 때 요셉의 성공 스토리의 어떤 신화가 아니라 겉으로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보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걸 자꾸 뭔가를 해석을 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연결을 그러는 것을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주 듣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무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복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음 빼면 뭐예요? 다 시체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그림으로.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자막 없는 외국 영화와 같다. 그 구약 맨날 읽어보는데 자막이 없어. 그림만 보는 거야. 그 속에 의미를 몰라. 작가가 뭘 주장하고 그 속에다 무슨 메시지를 던진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꿈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거국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사의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가 움직이고 큰 나라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시를 보여주려면 왕에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로에. 그 뜻,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면 요셉이 이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바로에게 알려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뜻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많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그 계시를 잘 해석을 했어.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뜻을 아는 자가 당사자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한 통으로 다 아하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봅시다. 41장.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에 순찰하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허투루 쓰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중심 단어는 뭐냐면 30세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10대 한 중반, 그죠? 중반 이때 어떻게 해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한 15년? 10에서 15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한 2, 3년?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30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30이라는 의미는 요셉이 뭐 젊은 나이에 왕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30이라는 단어가
자, 30세가 되었고 바로 앞을 떠나서 이제 온 애굽을 통치하는 거죠. 예, 순찰했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 자, 성경에는 30이라는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려면요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 정년 퇴임이 50이야. 예? 30살이 돼야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종을 속량을 하잖아요. 상량을 하면 은 30세겔을 줘야 돼요. 그렇죠. 은 30세겔을 내야지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은 15와 보리 한 오멜 반 15를 합쳐서 30을 주고 고멜을 데려오죠. 30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도 30의 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괄적으로 30이라는 단어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입니까? 30세예요. 30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30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 이야기를 좀 해서는 안 돼, 이상하지만 공자가 이 30, 40, 50, 60, 70을 이렇게 명명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40은 부록이고 50은 이순이고 30을 뭐라고 했게요? 이 한문을 보면 이립이라고 있어요. 이립. 이립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예요. 도덕이나 뭐 이런 그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모든 기반을 세운 나이가 이제 30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예요. 동서양이. 그러니까 30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요셉은 지금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요셉이 30의 일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30의 공생을 시작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지만은 다 알고 있는 의미예요. 30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제사장 나이가 되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라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 예. 그래서 요셉의 나이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의 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되고요. 자, 50절 봅시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났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날이 그에게서 낳았어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스낫이에요. 자,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라는 거죠. 성경에는 아들을 낳는 스토리가 많아요. 또 특히 두 아들을 낳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삭의 아들도 야곱과 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한 사람은 므낫세 장자를 그다음에 처자를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므낫세는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냐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야.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고난과 그 과거를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다라고 이제 지었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을.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보상으로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위로하고 또 그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브라임은 두 배로 열매를 맺다. 진짜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는 과거요.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의 삶의 상징이고 이제 하나는 에브라임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복받을 그런 내용으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총 인생을 막 낳은 것이며 자기의 경험이고 고백이라고 그것을 이름에다 딱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 장황한 설명 없이 우리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딱 하고 원어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지면으로 설명하려면요,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그 이름은 요약된 계시의 역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름 속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됐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이스라엘이 뭐냐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새 아들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든 존재로 만들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랬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설명이 분명히 있죠. 예수는 그 이름대로, 그 계시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12지파가 중요하잖아요. 12아들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야. 야곱의,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12아들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싹 설명한 거예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12번을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큰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렇게 쭉쭉 나오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낳죠.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산모가. 그러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 막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아니야. 야곱이 그게 베냐민이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로 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면요, 루벤은 뭐합니까?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요. 죽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그잖아요. 간통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간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면상으로는 간음이지만, 간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의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쫙쫙쫙쫙 가서 마지막의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 아들, 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지파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 속에 메시지가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아들이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의 이름대로 완성될 거라는 이름 속에 복음과 메시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인물을 성경 공부해보면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그 이름대로, 내용대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마디로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큰아들이 죽어야 해요. 그래야지 부활해야 돼요. 그 영광스러운 거죠.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이 딱 한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원래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므낫세에게.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예?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려. 야곱이 눈이 흔들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됐네요. 아니다 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루벤을 왼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장자는요 늘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저주, 죽음을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야곱도 여러분 차자잖아요. 하나님 택한 자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예요, 장자. 맏아들이잖아요. 근데 맏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나이 30세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이걸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브라임 같은 그런 존재로 구원을 받는다. 변화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한나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53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꿈의 해몽을 했죠. 또 7해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이 어디에 있어요? 각국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만 뭐예요? 먹을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애굽도 또 그 위에 가나안도 이렇게 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들기 시작했는데 애굽 땅에만 식량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풍년 때에 준비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창고를 많이 싣고 곡식을 잘 절여서 7년 흉년을 대비해놨어요. 다른 나라는 안 했어요. 풍년이 오니까 다 노세 배불리 먹고 노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흉년이 돼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쌀떡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 짐승까지 잡아먹어서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왕에 찾아가서 우리 살려내라. 우리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가만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는 대목이 나온 데가 어디죠?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 혼인 잔치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예. 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의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항아리가 6개나 있는데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건 그 내용은 뭡니까? 좀 기쁨을 주겠다는 그 유대고를 꼬집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네. 자, 우리는 이렇게 기근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기근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세상 임금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막 찾아갑니다.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양식은 있어도 참 양식은 없어요. 참 양식은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잠시 문제를 해결할 뿐이죠. 진정한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찾아갔어요. 종교를 찾아갔더니 항아리 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없고 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무리 뭘 줘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진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진짜 왕, 진짜 임금 누구예요?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해야 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그가 하신 말씀을 신경도 안 쓰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 제발 내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요. 막 그러면서 심하면 삿대질까지 하고 막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하늘을 우러서 막 대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요? 그가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가 모든 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예. 자, 애굽은 그렇게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애굽은 해결되잖아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들은 양식을 얻고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서 생존을 합니다.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해결할 것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의 소문을 들어보니 이곳에는 양식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맛발꿀 어떤 그런 재물들과 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영화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이야기는 3장밖에 안 돼요. 39, 40, 41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만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야기가 무려 42장부터 47장까지 6장이에요. 분량으로, 방송 분량으로 보면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제를 만나서 그 나머지 42장부터 47장이가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7년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자, 야곱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완전 흉년이 있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가서 사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야곱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12번째 막내 아들을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냈을까? 아마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 상처가 있잖아요.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열을 다 잃어도 이제 마지막 한 놈은 내가 끼고 있어야지. 또 요셉과 같은 그 상처를 당해서는 안 되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처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자, 형들이 왔습니다. 생략하고 형들이 이제 애굽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양식을 이제 구하려고 온 형들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한테 사러 갑니까? 양식의 총 관제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과 형들이 상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에요. 10몇 년이 지났지만 그걸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요셉은 황골 탈 때 했겠지 않겠습니까? 벌써 비단 옷에 막 이렇게 막 쓰고 이거 딱 했으니 수염도 길렀을지도 모르고 이게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봅니다. 그 드라마가 몰라야 돼.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몰라야 돼요. 아마 요셉은 단번에 형들인 줄 알아보고 형들은 꿈에도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모르는 채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모른 채 했을까? 물어봅니다. 뭐하러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냐? 뭐하러 왔냐? 라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온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장을 가봅시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런 거예요. 형이 여기서 드라마의 반전이 온 거예요. 우리 예상을 깨고 아이고 형님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얼마나 오신데 고생했습니까? 이제 내가 수레에다가 잔뜩 실어서 먹을 테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정탐꾼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연기가 됐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형들이 내 주여 아니이다. 벌써 뿔이 딱 내리면서 당신의 종들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요셉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확실한 자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고 자기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절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가 이 나라를
스물물 엿보러온 정탐꾼이구나, 스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고통받은 거, 십수년 고통받은 거 있잖아요. 형들 때문에 버림받고 고통받고 이런 걸 생각했으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을까? 요셉이 지난 날을 생각하며 요셉이 때는 요때구나. 그리고 얘는 좀 골탕 좀 먹여야겠구나. 복수를 해야겠구나. 나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쳐놓고 또 노예상으로 팔렸던 그때를 떠올렸다, 따따.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문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요. 9절에 답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형을 딱 보는 순간 요셉이 뭐라 했어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형제 간에 극적인 상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 꿈을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탁 엇박자로 가고 이게 행동이 엇갈릴 때는요, 그 상징적이 아주 강조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2번의 꿈을 꾸잖아요. 37장에 가면 나오죠. 그 단들이 요셉의 단에 어떻게 하래요?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이게 요셉의 야곱 그잖아요. 가족들 전부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의 절하는 꿈. 다시 말해서 요셉이 왕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을 다스리는 꿈이에요. 그잖아요.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이제 미움을 사고 쫓겨나고 팔리고 이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정탐꾼으로 모은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생각하고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쌍으로 꿔서 항상 2개로 온다 그랬잖아요.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2개로 주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다 쌍으로 주는 꿈은 확증적이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죠. 하나는 여러분 땅의 곡식 나오잖아요. 땅을 무대로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해와 별과 달이에요. 하늘을 무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계시예요. 그럼 요셉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가 다 그 앞에 뭐래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예수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에는 누가 보여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예수를 상징한 게 맞죠? 그렇죠? 네. 우연한 꿈이고 우연한 가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네. 다 무릎을 꿇고 그 머리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작정을 했다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전부터 이뤘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며 작정이며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항아리가 텅 비어있는 기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네?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종교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로의 꿈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이야기할 때,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기 내 꿈, 내 비전, 우리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는 꿈을 다 없애고 하나님 꿈을 다른 사람한테 심어서 알게 해서 그 꿈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그 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꿈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행동을 잘 예의 주셔야 돼요. 차라리 요셉이 화가 나서 억울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지문이 나온다든가 설명이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꿈을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은 뭘 해야 돼요? 요셉이 형통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당사자예요, 요셉이. 바로가 꿈을 지금 어떻게 창고를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형제들한테.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해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무릎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의 계시와 그 형통함의 완성은 뭐냐면 그 꿈대로 요셉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가족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돼? 부모가 와야 되고 베냐민이 와야 해서 완전한 꿈대로 12아들이 돼야 되고 야곱과 다 와야 돼. 리브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에게 절해야지 그 꿈의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돼? 베냐민이었고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러와야 돼. 어떻게 부를까? 이게 작전이에요. 요셉의 지혜인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아서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나옵니다. 스포 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부모와 형제를 데려올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뭔가를 행동하시면 항상 뒤에 지문이 붙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왜 나귀를 탔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정체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 봅시다.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이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이다. 정탐꾼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정탐꾼은 스파이면 다른 나라의 적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이 아니고 이 나라의 백성이다. 당신의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종이라고 자기가 했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다스리는 곳은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다스리지 않는 그 정탐꾼의 나라는 뭐예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과 같은 거예요. 예. 정탐꾼이 아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자다. 라고 합니다. 여기 켄이라는 히브리 말은 똑바로 세우다. 자신은 뭐예요? 똑바로 세워진 자다, 올바른 자다, 의로운 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셉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합니까? 부모가 하고 베냐민이 와야 자기한테 절해야지 온전한 자가 되고 세워진 자가 되고 똑바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1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았다. 끝까지 계속 몰고 갑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여기서 이제 실체가 나오죠. 12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한 사람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막내 아들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바로 요셉의 이야기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죠. 자, 1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바로의 왕의 그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너희가 한 사람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지금 아들 이야기를 했고 가나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을 증명해라. 증명해라. 그러죠? 너희가 똑바로 세워져서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봐. 증명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막내 아들 데려와야 돼. 너희가 말했으니까 막내 아들 데려와. 그것이 바로 뭐요? 증명이에요. 증명. 확증해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막내 아우가 없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가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증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남김없이 한 푼도 남김없이 이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작은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이 속전을 지불하지 못하면 죄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속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지막 지불값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들이 넘겨져야 12아들로 완성이 되고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12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3 곱하기 10이잖아요.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 4, 12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3, 4, 12 그게 12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와야지 이게 12이 완성이 된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피성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살아나오려면 누가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 도피성에 살아나옵니다. 그게 속전이에요. 그 속전의 의미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고 너희는 지옥을 살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시험, 연단을 통해서 뭘 해요? 확증을, 확증.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지금 요셉이 왜 시험을 합니까? 그 아들됨을, 자기의 진실됨을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과 시험과 고난 속의 연단은 뭐냐면요. 확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서 시험이 페이로자라 했고 제가 확증이 도끼마저라 그랬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확증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믿음인가를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의 완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말처럼 그 막내 아들을 우리가 갇힌 옥으로 데려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 막내 아들이 와야 옥에서 풀려나요. 지옥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확증을 해줘야 돼요. 그 시험 속은 그 고난이 그런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냐면 신약에 와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렇지 않으면 정탐꾼이요 도둑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 확증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믿음을 내놓지 못하면.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함께 어떻게 해서 3일을 가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3일은 무슨 숫자입니까? 죽음과 부활의 숫자예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숫자입니다. 옥에 갇히고 자기가 죽었구나, 사망이구나. 그런데 베냐민 아들이, 의의 아들이, 오르는 아들이 와야 돼요. 오면 어떻게 해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생각하여 인간적으로 가지 않고 그 꿈대로 그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확증하는 과정을 가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왜 알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셉이 숫자적으로 풀어보면요.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10은 여러분 5 곱하기 5에서 율법이 5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와 같으니 5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숫자예요. 근데 10을 통해서 12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의 의미를 깨달으면 확증되면 12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 그렇죠? 알게 되면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식과 같은 존재예요. 감옥에 갇힌 존재입니다. 옥에 갇혔다. 그래서 우리가 옥에 갇힌 존재다. 지옥을 사는 존재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온 것처럼 우리한테 이 베냐민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확증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갖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지금 하면서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숫자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전체를 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고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았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 만약에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어.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뭐 물질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딱딱한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건 꽝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을 설교를 듣고서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자 한다면요. 여러분이 교단을 하나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에 이르기 원하신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설교에 국한해서 자, 왜 7년 풍년과 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 두 번째. 왜 요셉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했을까? 답을 해보세요. 왜 요셉은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을까? 왜 요셉은 형들을 보고 꿈이 생각난 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의 요약인데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어떤 답을 했느냐가 여러분이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중요성이에요. 이 질문의 하나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라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고 7년이 있는 거고요. 요셉이 꿈을 꾼 거고 모든 것이 다 언약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앞으로 이제 당할 거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이제 내가 징벌하여 그 후에 그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선발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연출이며 계획이며 집행되고 성취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성경 속에서 기둥으로 붙들고 핵심으로 붙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이 뭔지를 몰라. 언약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야. 언약 속에 담긴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럼 신앙생활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지 않는 모든 것은 종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모든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 일이 제일 우선이고 자기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신앙을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니까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도를 못 받아.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뜻을 깨닫는 자, 그 언약이 그 뜻이 진리가 된 자가 우리는 그 자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요. 믿음에 이른 자라고 해요. 그 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인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뭐예요? 뭐 깨달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면 다 꽝이죠. 다른 걸 붙잡고 가면 다른 것이 목표가 되면 기대가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이걸 말하는데 제가 괜찮아요. 그렇게 가지세요. 이렇게 말해야겠어요? 성경을 말해야지. 우리가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요셉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뜻이 나를 이끌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라니까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야. 진리를 깨달아 말씀으로 진리가 돼서 온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 수박 끄덕기로 신앙생활하는 게 문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원인을 찾았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러니까 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네? 다 직분 갖고 신앙생활 올라가며 하지만은 속은 다 문드러지고, 예? 평안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지도 못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데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실제가 있다고, 실제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은 이 조망만한 뇌에서 나오는 그 아무리 고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를 짜난해봤자 그건 게임만도 못해요. 저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다니까. 독수리가 있어요. 땅만 보고 사는 게임만큼만 열심히 해봐요. 나르는 독수리가 있다고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성경을 들어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아프신데 매주 열심히 나와주셔서 왜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알면 된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라. 그러면 잘 깨달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올바른 지식으로 듣지 못하면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냐면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고 마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역사, 시대, 신앙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그렇죠? 영적 예배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린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오직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요. 이거에 안 되면요, 주옥 같은 설교, 유명한 사람이라도 설교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하면 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은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 내가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야. 바리새인들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요셉처럼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꾼 꿈, 바로를 통해 준 꿈, 간원장에 준 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옳구나. 하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이 있었는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뜻을 속히 이루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룹니다.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나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돼요.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 언약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이에요. 그럼 헛마음은 뭐예요? 헛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쫓는 그 유대인의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그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율법,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내 목표야. 내가 기도의 제목이야. 소망의 근거야. 그걸 붙드는 마음이 변화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와요. 요셉이 그냥 해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요셉이 그걸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그렇게 형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려운데 이 원리를 아셔서 적용하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헌신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1000배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래도 안 됐어요. 그들은 황새, 우리는 뱁새인데 황새들도 아니라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고 있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걸 자기 스스로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고백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십시다. 100만 원의 사람 손 드세요. 200만 원.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요셉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